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요. 태어나게 되면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이 땅에 주어진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하고픈 일들을 하면서 이웃들과 사회와 그리고 세계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사람들과 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탄생을 거듭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육으로 태어났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나는 이 일,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일, 이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그 탄생이 있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탄생이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3,000명, 영적으로 태어난 3,00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 말은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이제 땅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성장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에 거듭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되고 주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젖도 먹여줘야 하고 또 똥도 치워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있을 뿐이죠. 조금 지나면 이제 뒹굴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아기로 난 것입니다. 결코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장성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배꼽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젖과 돌봄을 받아야만 자라는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도 그렇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의 시간, 성장의 시간을 거쳐서 자란 후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란 후에 변화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란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성숙의 성장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시키지 마세요. 신령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절대로 교회에서 일시키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 와서 예수 붙잡는 습관 기르고,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써 성숙시킨 후에 성장된 그 능력으로, 그 자람으로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100을 움직이게 하고 1000을 움직이게 하고 10,000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일꾼이 많다고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밖에 성숙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어린이라는 것을, 아기라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 태어난 3,000명은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드렸습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이죠. 이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의 4대 요소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42절 말씀을 성경 원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있는 그 헬라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3,000명의 예수를 믿은 분들이 꾸준히
머물러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제와 떡을 나눔과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성찬, 떡을 떼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을 이제 동사로 쓸 때 devote라는 동사를 쓰는데, 뭐냐면 헌신하다는 이 동사로 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3,000명의 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성숙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라, 어떤 선교를 하라, 어떤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그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적 성장의 이 첫 번째 요소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기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더 뭐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생길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네? 여기 보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네?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못 살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에 힘겨움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분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마차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였겠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때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들어 옮기십니다. 순간 이동을 시켜요. 빌립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빌립을 마차 타고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순간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요,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는 걸 깨닫느냐? 아니요, 저는 못 깨닫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딱 가는 길을 멈추고, 가는 길을 딱 멈추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는다고 해서 그걸 통하여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해석해주고 알려줄 때에, 가르쳐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이것을 배우게 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서신서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39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착하고 바르게 삶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혈통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자라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 사도들의 이 가르침 앞에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중에 대부분은 아마 먼 나라에서 온 순례자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의 절기가 끝나면 빨리 자기가 있는 땅으로, 나라로, 이게 동네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왜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가서 생업을 하는 것보다,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도들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성경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까? 저는 베들로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평생 제가 결심한 것이 나는 내 사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내 깨달음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직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할 것이며 예수를 얘기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숙되고 섬기는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신앙의 출발선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라든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재들을 만들 때에 제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똑같은 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별로 이렇게 그 말씀이 좀 내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을 저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좀 헌신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또한 1대1로 지금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배워야 하지만 또한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젖달라고 찡찡거려야 되고 엄마 품을 파고 들어야지 젖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 말씀을 얻어먹으려면 내가 그것을 움켜잡아야 하고 내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돈 버는 것만 사모하지 마시고 일하는 것만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장시키는 요소를 보니까 교제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제는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목사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를 성장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주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니까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배우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아유, 목사님 예배 드리고 뭐 답답하면 또 인터넷으로 또 절교 듣고 그래 살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사람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섞여서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에휴, 가보면 뭐 상처도 되기도 하고 또 아마 별로 유익되지 못한 게 많던데요. 성제들 간의 어떤 그런 그 교통, 교제가 실질적으로 육적이어서 그렇지 영적이 되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돌아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혼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우들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되면 교제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왜 우리가 교제하느냐? 서로를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패하지 마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놀랍게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음의 교제를 했고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351면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네.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이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1장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자, 이 바울이 빌레몬과 교제를 하는데 빌레몬과의 교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와 기도. 예, 감사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기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부르심이면서 또한 복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고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분들을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교제를 왜 합니까? 신앙의 간증도 듣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도 도전받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한번 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제가 자꾸 주식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요, 때로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마음에 힘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교제를 통해서 좀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막 돈 버는 이야기, 막 그냥 스포츠 이야기, 막 이런 것만 쫙 해버리면 그냥 정말 그 교제가 사람들에게는 무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랑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줍니까? 성도들과 교제가 6절입니다. 이로써, 결과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그죠?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래 가르치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덕스럽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좀 끼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났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좀 많이 외면을 받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제가 만나면 항상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데이트하는 건 맞냐고. 당신은 지금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로 교제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은 정말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는 나눕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모이면 저 사람은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만나면 그냥 자기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아우 좀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7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고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교제의 궁극적인 축복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있고 참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어버리면 우리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이 모이는 어떤 성도 간의 만남이나 소그룹이 자꾸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제를 하면, 성령을 따라서 정말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소그룹을 만약에 하게 되고 교회 또 믿음의 어떤 그런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주님 앞에서 힘겨워 살아가는 그 삶을 나누어 서로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소그룹에 모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 흉보면 안 됩니다. 아유, 김 집사 봐. 오늘은 입술을 왜 저렇게 빨갛게가 발랐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입술을 빨갛게 발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셔야 돼요. 제가요,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어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내가 이렇게 품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교만한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잘 못 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섬길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실 때는 내가 품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끝으로 섬긴다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요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내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찬을 왜 합니까? 초대교회는 먹을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을 기념했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하루에 3번을 먹을 때 이 성찬을 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녁 먹을 때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찬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영적 아기들로 이제 태어난 이 3,000명의 이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성찬을 한 것은 그들 속에 습관을 하나 새기는 겁니다. 뭘 새깁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지금의 이 남북한에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온 평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제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를 네가 믿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본 이제 형사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하고 이 최권동 목사님을 이제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고문을 받을 때마다 외친 이 신음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남들은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 예수! 하고 그렇게 외쳤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날마다 성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힘입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힘입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우리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찬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돼.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세뇌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재림 내 재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만을 힘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힘이 생겨요. 정말. 그러고 나면 두려움도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요소는 기도입니다. 3,000명의 회심자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성장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몇 분의 권사님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시간들이 다 안 맞는데 어쩌든지 시간을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일터에 가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샤워하기 전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도 열어놓고 화요 기도회도 열어놓고 새벽 기도도 열어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라고, 널찍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보십시오. 말씀 배우는 데 열심을 내시고 성도 간의 교제, 은혜의 교제, 믿음의 교제하기 위하여 열심 내고 예수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올 때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수의 죽음을 힘입어서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목사를 위하여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